영동군 상총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발 600m가 넘는 그 고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마을 이름이 물한리라 그래요. 계곡에 물이 참 많은 동네란 얘기죠. 그게 이제 이름이 됐어요. 물한리. 그 인근 마을까지 합쳐가지고 주민 수가 전부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죠. 시골 마을. 거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층이세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런 분들이 주로 계시고, 또 감사하게도 어린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 10명 포함해서 전부 20명이래요. 시골 산동네에 정말 자그마한 아담한 그런 교회가 그려지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목회를 시작하신 이분은 저처럼 뒤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46살에 늦깎이 전도사가 되셨던 김선주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시골 목회를 경험으로 해서 2권의 책을 썼어요. 그중 한 권이 목사 사용 설명서, 제목이 이래요. 재밌죠? 목사 사용 설명서. 여기에 실린 글을 제가 먼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전단지 한 장씩 나눠주며 전화기 옆에 붙여놓으라고 했다.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내가 의도한 속뜻은 목사 사용 설명서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1번,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번,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번,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번, 휴대폰이나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번,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 있으면 전화합니다. 6번, 농번기에 일손 못 구하면 전화합니다. 7번,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8번, 몸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9번,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번,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물안 계곡교회 김선주 목사.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에게 다 종이를 나눠드렸다는 거예요. 한 장씩. 다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놓으세요. 요거. 그리고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교회 번호랑.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의도대로 타이틀을 붙이면 교인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라고 순화시킨 것이다. 원래는 목사 사용 설명서인데. 노인들 몇 명이 전부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 내 진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나친 분리의식이었다. 목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며 교인들의 삶의 문제에서는 분리된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일수록 이런 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인식이 목회자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랴? 목사 감싸기와 보호하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오래된 신앙관념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다. 목회자는 섬기는 직분이라고 누누이 설교해도 잘못된 관념의 빗장에 질린 그들의 생각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급기야 이런 유치한 전단지를 손에 들려주고야 말았다. 이걸 통해 교인들이 전화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 문구들을 한 번씩이라도 읽을 때마다 목사가 당신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의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0번 항목의 경우는 더욱 전화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 항목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노인들은 경로당에 모일 때마다 화투를 친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어울려 화투를 친다. 예고 없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나를 볼 때마다 화투장을 부채살처럼 펴들고 있던 교인들은 가늠하다 들킨 여인처럼 화들짝 놀라며 홍당무가 되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들의 화투는
10원 내기 미나투, 점 10원짜리 고스톱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 또 종일 화투를 쳐도 판돈이 1,000원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딴 사람은 그 돈을 경로당 반찬값으로 기부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그러니 애초에 투기성 화투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의 화투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동계 스포츠다. 하지만 그들은 화투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때문에 실제로는 즐기고 있으면서도 내면에서부터는 거부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애들로 말하려는 것이다. 화투는 나쁜 게 아니라 목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8, 90대 노인들에게 화투처럼 리비도를 자극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만한 것은 없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사소한 기쁨까지 빼앗고 건전한 욕망의 지향점까지 통제하는 옹졸한 규범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바리새적인 일이다. 내가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듯 그들도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를 깊이 초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불상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써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목사 사용 설명서까지 손에 들려주는 총국을 연출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게 됐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마음이 왠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 참 좋은 목사님이다. 그리고 참 좋은 성도들. 제가 비록 보진 않았지만 이 성도들, 목사님 얼굴이 알지만 이 성도를 보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아이들과 함께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 목사님과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게 크던 작던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일 수는 있지만 못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하나 없어요. 다 이 자리 다 받았어요. 다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 무엇 때문에 그걸 맡겨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누구는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위에 답이 있어요. 1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온전함이란 퍼펙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체도 영혼도 신앙도 건강해야 합니다. 모나면 안 돼요. 병들면 안 돼요. 그 온전한 사람이 돼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고 여러 군데, 특별히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그 직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겁니다. 목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목사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손이 귀하고 발은 귀하지 않아요? 발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와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직분을 다 맡겨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건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급선무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몸 안에 손이 있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지체가 손이 건강하지 않아. 손을 다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손이 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로 저는 밥도 먹어야 되고, 뭡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손이 다쳤는데, 손이 부러졌는데 못하지요. 못합니다. 아니, 일을 하기는 고사하고 이거 다른 지체에 도움받아야 돼요. 얘는. 자기 일 감당 못해요. 손이 아프면, 손이 온전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각자가 건강하셔야 영적으로도 말이에요.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인격체가 돼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봉사일을 감당하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진다고 하고 건강해진다는데 뭐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도 하나시다. 앞에 에베소 4장 초반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며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셔요.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제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같은 믿음, 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과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 삶의 위기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헬스클럽에 가서 요즘 헬스클럽이라 그러나 아무튼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하는데 가령 팔 운동을 하는데요. 가는 날마다 매일 오른손만 막 아령을 드는데 이것만 100개씩 해. 왼손은 쉬게 해. 아무것도 안 해. 이것만 100개씩 해. 그렇게 한 1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저 아마 오른팔은 근육이 이만해지는데 왼팔은 빼빼 이럴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흉해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다 같이 같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육체가 돼서 건강한 영혼이 돼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라나라고 자꾸만 얘기하느냐? 왜 귀찮게 나보고 자꾸 성장하라 그래. 그래서 왜 자꾸 성경 공부하라 그래. 왜 자꾸 어디 모임에 나오라 그래.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보고 영적 어린아이래요. 예수님이 말한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전히 기어다니는 아이라고. 영적 수준이. 왜 그게 문제냐? 바로 이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세상 풍조에 휘말려요. 그래서 요동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누가 이 말하면 내 마음 휙 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휙 가고. 왜 그래요?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누가 이렇다 그러면 훅 가고 누가 저렇다 하면 훅 가고. 여러분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요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애 낳는데 이 애가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걸음마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기를 낳는데 우리 애가 5살인데도 못 걸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 부모 아마 다른 일 못할 겁니다. 그 애 생각 때문에. 우리 애가 5살 됐는데 걷지도 못한다. 우리 애가 5살 됐는데 여전히 기어만 다니고 여전히 분유만 먹고 있다. 이건 문제라고.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자라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안 자라는 게 이상하지 자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라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자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봉사도 하지 않지요.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예. 여러분 이건 건강한 온전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나는 교회 봉사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뭐 봉사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는. 여러분 내가 봉사하지 않은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옥정교회 와서 내가 1년 동안 지나보는데 뭐 작년은 놔두더라고요. 놔두자고요. 올해 내가 뭐 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교회를 위해서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히 연초에 나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나 무슨 리더라고 나한테 임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위해서 뭐 했지?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뭐 특별히 무슨 리더 이런 거 난 그런 타이틀도 없는데 괜찮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주보를 접어주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일찍 오세요. 10시 전에 오셔서 주보 접으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주보라도 접으세요. 또 여러분 뭐 전도하는 용품들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제가 광고하잖아요. 저거 누가 준비할까요? 저거? 예. 저거 짬 나는 사람이 그때 조금씩 준비해 줘요. 전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어요. 시간 날 때 와서 저거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이 공수해 주시는 행주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하는 거. 뭐 그거 단순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알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는데 쓰일 도구를 준비하는 일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처럼 뭐 예배 끝나고 남은 시간에 한 20분 그거 하다 가셔도 되고 어떤 분은 수요 예배 전에 오셔서 미리 그냥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그런 작은 일이요. 작은 일. 누군가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교회 청소하러 나와라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앉았던 자리 정리하는 거, 내가 마셨던 물컵이라도 갖다 버리고 가는 거, 이런 거. 무심히 막 거기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가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그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실 때도요. 제가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바쁜데 언제 노방 전도하겠어요? 언제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못 하잖아요. 저 행주 전도하라고 섬겨 주셨는데 저거 내가 아파트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우리 동에 있으니 다음 주는 옆에 동 한다. 거기에 이렇게 우편함에 꽂는 거. 뭐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또 마스크 전도 내가 한 번도 사람에게 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난 정말 쑥스러워서 못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자니? 쑥스러워서 못하다 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생전해본 적 없어요. 그런 분은 3사람 목표로 해요. 도전해보세요. 3사람. 내가 3사람에게만 주겠다. 3명. 내가 일주일에 3명이에요. 주일날 3명. 집에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스크 주겠다. 뭐 5명, 10명.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거 목사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고요. 주님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그분들이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뿌리기만 하시면 돼요. 거두시는 건 누가 거두셔요? 주님이 거두셔요. 주님이. 그렇게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또는 은사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작은 거라도 섬기며 봉사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 연결돼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뿌리에서. 그죠? 예. 위에 달려있는 잎사귀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뿌리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영양분과 물을 충분히 빨아들입니다. 나무가 튼튼히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여기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빨아들인 영양분을 각 요소 가지가지로 다 보내죠. 잎사귀 끝까지 다 보내죠. 그거 영양분 먹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영양 공급처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아요.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대로 자기 일을 감당하여, 이걸 역사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이요. 손, 발, 눈, 코, 입. 제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다 이것들이요. 뼈는 뼈대로, 힘줄, 핏줄, 다 이 요소마다 각 부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자기 구실 다 해야 돼요. 예. 자기 구실 안 하면 그 몸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기 구실 할 때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 몸 안에서 제 뱃속에 있는 위가 밥을 먹으면 위가 자기 구실해서 위 운동을 해줘야 저는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가 자기 구실 안 하면 저는 소화 불량이죠. 만성. 여러분, 폐도 제가 숨을 들이킬 때 공기가 들어오면 제 안에 있는 이 몸속에 있는 폐가 자기 구실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산소는 몸 안에 피 속에 혈액으로 돌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서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은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자기 구실을 다 할 때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영양분을 제 몸이요, 영양분을 받기만 하고 이 팔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건 안 한다. 이거 문제예요. 또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지체는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다 보내죠.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보내죠. 몸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요, 혈액이 돌잖아요. 피가 막 돌잖아요. 그 피 안에 산소가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꼭 그 중요한 영양소들을 안고서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몸 발까지 다 돌고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막 온몸으로 퍼져서 피가 돌 때 각종 몸 안에 있는 기관, 장기 이런데 필요한 영양들을 다 주고, 그러면 심장은 심장대로, 간은, 폐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받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죠. 아니야, 나 욕심 부려, 난 욕심 많아, 나 2인분이야, 난 3인분이야, 난 더 가질 거야. 그리고 안 보내죠.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 문제 생깁니다. 그 장기에. 여러분, 받았다면 흘려보내야 돼요. 또 흘려보냈는데 받지를 못해. 옆에 있는 장기가 안 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몸 안에 큰 병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받았다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역할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우리 몸에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할 때 각 부분이, 우리 몸이 자기 구실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영향 주고받는 건강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잠깐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옥정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족으로서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빠는 아빠의 일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일이 있는 거고요. 자녀들은 자녀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가족으로서의 봉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설립 5주년인데요. 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역동적인 교회,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며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사람 냄새 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김선주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 우리들의 작은 천국, 여기에 실린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골 교회는 촌스럽고 활기는 없지만 오랫동안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못생긴 소나무가 고향 언덕을 지키듯이 보잘것없고 가난한 노인들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교회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못난 목사지만 그가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자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흙 묻은 손을 내밀어 간절함에 간절함을 더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편리 때문에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본 적도 없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촌구석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박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살구나 자두가 익으면 첫 것을 따서 몸빼 바지 속에 넣어 목사님 먼저 잡수시라고 가져다 주는 분들입니다. 시골 목사 역시 지치고 힘든 교인들이 안쓰러워 눈물샘에 더운 물 가득 채우고 출렁이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의 아픈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온몸으로 전해오는 통증을 함께 느끼며 눈물을 참아냅니다. 시골 교회는 도시교회에 세련된 설교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에 세련된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흔한 성가대도 없습니다. 북적대는 교인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봉사자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저 소박한 식탁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교회가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박한 밥상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곳에 웃음이 있고 우애가 넘칩니다. 찬송할 때 음정 박자 다 틀려도 누구 하나 힐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틀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암송할 때 큰 소리로 엉터리로 외워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글을 모르고 가는 귀가 먹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눈 감아주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또 부족한 거,
그런 거 보이면 그걸 험담거리 삼지 마시고, 내 눈에 그걸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일지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 따뜻하고 넉넉한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 돼서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 이 옥정 재단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형제 자매로 하늘 소망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모난 것, 잘못된 것 보게 하시거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옥정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하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각 지체가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따라 자기 구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도 10년, 15년, 20주년 이후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로 감사 예배, 설립 예배를 기념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